네, 우리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핸드폰이 켜 있으시면 끄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0일 오순절 후 12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로 드리는 예배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이어서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송가는 호흡이 달라가지고 찬송 부르다가 자꾸 침이 걸리면 가사가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음은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인데요. 옛날 찬송가에는 이 찬양이 없었죠. 원래 복음송이었다가 찬송가로 이게 편곡이 되면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사도 살짝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가사를 유념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마땅히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도 배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고치고 회복하는 능력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악을 싫어하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혼란스럽지만 그 혼란스러움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졌음을 감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역사를 잊지 말되 역사로부터 배워 이전과는 다른 미래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광복절만큼은 헛헛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13년 전에도 그랬을까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는 말로 나라를 통째로 넘겼던 것일까요? 소위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했던 시대 분별은 나라와 백성을 팔고 자기 살 길을 찾은 것이지만 지극히 평범한 백성들은 자기 살 길을 버리고 독립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다르다고 믿고 싶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자기 욕망을 위해 사는 거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시대에 그래도 역사는 자기 희생을 통해 서로 도우며 사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 그리고 했어야 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러워할 줄 알며 바꿔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다음과 같이 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 주보에 있는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보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는 국제사회를 위해서, 네 번째는 우리 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마음 모아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질문하고 고민하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의 말을 통해 그리고 그의 따뜻한 눈빛을 통해 그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반성과 성실한 열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고 돌보는 정부와 대통령이 되도록 오늘도 기도해봅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주님, 이 나라가, 이 정부가, 우리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위와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도울 길들을 찾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묵묵히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닮아가려며 이웃을 섬기려 애쓰는 교회들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지켜주시길 원하고 저들의 수고로움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그러한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만나고 경험할 수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기후 위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대응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 오니 그것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함께 모아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심는 사람들의 러닝메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물으며 함께 고민하며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진부를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심는 사람들 안에 11명의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리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늘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망하지만 자라는 과정 가운데서 아프고 힘겹고 어려운 과정들을 만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함으로써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해지며 회복의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사랑 주는 아이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디스크 치료 중인 찬민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며, 또한 저의 몸과 마음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몸과 아픈 마음이 아픈 이들이 회복하는 은혜를 또한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치유가 성령의 음성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심는 사람들의 삶 위에 성령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각자의 일상의 주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드러나는 은혜를 통해서 서로 나누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선취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시험의 연속인 인생을 나눔과 용서의 삶을 따라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며 살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아빠 지금 예배 인도하고 있잖니? 아빠가 그걸 먹을 수가 없단다. 네, 고마워. 마음만 받을게. 네, 오늘 2시에 우리 공존 이든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은 찬송가로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이번 주 러닝메이트는 7장 하나님 어머니, 8장 죄, 9번째 수치, 이런 주제로 이번 주 계속 진행되고요. 이게 6장까지 읽었다 이렇게 하면 되게 한참 남은 것 같은데, 정기한 집사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러닝메이트 같이. 근데 20% 진행됐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많이 지나갔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3주차 진행되고요. 오늘 예배 전에 제가 이 3주차치를 또 녹화를 했는데, 왜 매주마다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그렇게 녹화를 하는지 자꾸 여러 번 녹화를 하게 되네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소그룹 나눔이 있고요. 러닝메이트의 생활의 주제에 관한 소그룹 나눔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우리가 수련회가 있는데요. 수련회 장소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마치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날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 것처럼 다들 그러고 있네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런 어려움들을 뚫고 수련회를 준비할 수련회 준비팀을 3명을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하실 분들은 저나 운영이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이 없으면 운영이가 하시겠죠. 네.
이번 주에는 24일은 우리 승현자매의 생일이고요. 25일은 우리 준희자매의 생일입니다. 함께 생일날도 축하해 주시면 좋겠고요. 원래 오늘 재석형제의 정혜원 축하를 해주려고 했는데 재석형제네 차가 고장이 났어요. 엔진 이상 때문에 지금 그 센터에 수리센터에 들어가가지고 한동안 오기 어려워질 것 같다. 그래서 축하는 만날 때 그때 하도록 하고, 어쨌든 공식적으로 심는교회 정혜원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네, 웰컴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에 우리 형제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정혜원이 24명이 되었다는, 24명이 계속, 근데 매년 24명이었던 것 같은 느낌은 뭐죠? 24명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또 아까 우리 단톡방에도 얘기 나눴지만 우리 그 이한이의 부모님, 우리 지은 부부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또 다시 또 유행을 하는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2주 만에 우리 한규 세미 가정이 또 예배에 왔네요. 예, 건강하게 잘 회복. 4주 만에 왔네요. 연합수련회 있었고 그 다음 주는 제가 코로나였고 막 계속 그랬네요. 휴가 있었고. 맞아요. 와. 아까 예배 전에 우리 그 영주자매랑 예배 준비 연습을 막 하는, 찬송가 예배니까 연습을 하는데 영주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방학을 하죠 여름에. 파격적인 제안인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방학을 했는데 그 이후로 계약이 없어지는, 계약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맞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런 장면들을 훅 들어오면 참을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1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강아지예요. 강아지예요. 아이고 이쁘다. 강아지 이름 뭐예요? 에? 후추아기? 후추아기? 후추아기가 강아지 이름이에요.
예, 다행이에요. 찰스라고 안 해줘가지고 고마워요. 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천상과 일상의 콜라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은경 자매는 그 코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고, 찬민 형제는 찬민 형제가 안 보여. 아, 가온이가 아파요 또. 아이고, 가온이가 아파서 집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뭐 저도 말씀드리면 저는 그 앉아 있지 말고 계속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하라 그래가지고 계속 서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서도 아침에 가서 서서 설교를 쓰고, 그다음에 서서 일을 하고 서서 끝나면 또 서서 설교를 쓰고 또 계속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해요. 계속 서 있어가지고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그래도 이제 잘 회복되고 있어가지고 뭐 허리 땡김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서 있고 걷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아이 참, 아프지 맙시다 우리. 아프면 서럽습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 제목에서 가져온 제목인데요. 김상욱 교수가, 따뜻한 물리학자라고 불리는 김상욱 교수가 쓴 책인데요.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어요. 팽창하는 우주의 그 챕터 안에서 처음 시작하는 문장인데요. 읽어봐 드릴게요. 대부분의 고대 인류 문명은 우주에 대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육지가 거북의 등 위에 얹혀 있다거나, 여신의 몸뚱이가 하늘을 감싸고 있다거나, 온 세상이 물속에 잠겨 있다고도 했다. 현대과학은 지구가 구형의 암석 덩어리에 불과하고 텅 빈 우주 공간에 떠서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자전하여 소리보다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고 설명하지만, 솔직히 이것도 고대 우주만큼이나 이상한 이야기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의 언어로 당연하게 설명되는 것을 이상한 이야기라고 말하는 물리학자여서 전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드는 생각은 되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이 과학으로 밝혀진 이야기들이 사실은 되게 신비롭고 신기한 이야기들이구나, 그런 거를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뼛속까지 문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물리학자의 글을 읽으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이상한 수식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이게 수식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처음 접할 때 느끼는 그런 난감함,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걸 그의 표현에 따르면 아름다운 수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이런 수식을 어쩌면 가르치고 있을 종선 형제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나이 45살에 웬 갑자기 물리학 공부냐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공부라기보다는 호기심에 더 가깝죠. 호기심 때문에 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읽다가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막 이러다가 점점 눈이 흐려져요. 이게 무슨 얘기지? 그렇지만 이제 겸손하게 설명을 해주는 이 교수님의 교수법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는 이제 평생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신학의 눈으로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고 설명해 왔단 말이죠. 근데 물리학자의 눈으로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고 설명하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구미에만 맞는 이야기를 골라 읽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며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번에 좀 흥미로웠던 건 이런 거였어요. 우리 허블 망원경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허블이 망원경 이름이 과학자 이름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에드윈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관측을 통해서 팽창하는 우주를 밝혀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어떻게 밝혀냈냐면, 계속 관측을 해보니까 멀리 있는 은하들이 지구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멀어지는 속도가
우리 은하에서 그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해서 멀어진다라는 법칙을 발견했어요. 그거를 허블 르메트르 법칙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벌써 막 머리가 아파지죠?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 팽창하는 우주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팽창이 하고 있었으니까 팽창의 반대말은 수축이죠. 그럼 점점 수축하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제일 수축의 정점으로 가면 뭐가 있을까요? 한 점이 되겠죠. 그래서 빅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 이론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한 점에서부터 팽창하고 있다면 어딘가에서부터 팽창이 시작됐을 건데 그 시작점은 빅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역으로 추정이 가는 거죠. 그래서 빅뱅으로 시작한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으로 유지가 되는 우주여서 그래서 이렇게 우주에 붕붕 떠 있고 있고 도망가지 않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우주의 팽창 속도가 그러니까 중력이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멀면 멀수록 팽창 속도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당기는 힘이 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훅 잡아당길 수 있잖아요. 근데 멀리 있는 거 잡아당기려면 여기서 당기는 거랑 이렇게 당기는 거랑 뭐가 더 힘들까요? 멀리가 더 힘들잖아요. 그러면 힘은 이게 더 세지만 멀리 있는 거 당기는 거는 힘이 덜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속도도 도망가려는 속도는 당기는 힘이 더 세니까 이게 점점 멀면 멀수록 속도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 다 우리 문과여가지고 대부분 다. 근데 이제 계속 멀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속도가 계속 빨라지지? 이상한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히려 더 속도가 줄어들어야 되는 건데 나중에 종선이한테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 멀어질수록 속도가 줄어야 되는데 계속 빨라지고 있으니까 이걸 설명하기 안 되니까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중력을 만들어내지만 관측되지 않는 물질이 있나 보다 라고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뭐냐면 이름을 붙여요. 암흑 물질이라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당기는 힘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저쪽에서 계속 당겨 더 멀게 도망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암흑 물질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중력과 물질에도 불구하고 계속 속도를 빠르게 하는 에너지가 뭘까? 그것도 이름을 붙여요. 암흑 에너지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문제는 암흑 물질을 그러면 발견을 했느냐? 암흑 에너지를 발견을 했느냐? 아니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고 가정하고 연구하고 발견하고 그리고 증명해가고 그리고 또 가정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해야 돼요. 맡아서.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써요. 우주가 대부분 생물이 아닌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주는. 근데 유일하게 지구에 생명을 가진 인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거의 희박한 이야기라는 거죠. 우주의 99.9999%는 다 무생물인데 어떻게 그 우주의 한복판에 지구라는 이 작은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어있는 것들로 가득 채워진 우주에 비하면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생명체인 인간, 그리고 그 인간과 우주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세계를 연구하는 학자들, 머리 아파.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천상과 일상을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에는 핵력이라는 게 중요하대요. 핵이 잡아당기는 힘. 원자의 세계에서는 전자기력이 중요하대요. 몰라도 돼요. 그리고 우주에서는 중력이 중요하대요. 근데 점점 어려워지죠. 핵력은 뭐고 전자기력은 뭐고 중력은 뭐고 하여튼 뭐 그렇대요. 저는 이런 얘기를 막 들으면 좀 이제 억울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는 거를 가정하는 학자들한테 좀 불만이 생기는 거죠. 관측되거나 증명되지도 않은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를 가정하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거고 이성적인 거고, 성령님을 가정하는 건 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말하는 거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빅뱅에서 시작된 우주가 여전히 팽창하고 있다고 믿는 게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우주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믿는 것과 뭐가 다르지?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생각들은 목사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한번 배워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산이랑 가을이랑 목사님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뛸 거면 이 방에 들어가서 뛰시고요. 이제 저철 TV 이제 우리 많이 컸으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이야기였고요. 과학자들이 그러면 우주와 인간과 원자의 세계를 연구함으로써 천상과 일상을 설명하려고 있다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예언 그리고 신비로운 경험들과 기억을 탐구함으로써 천상과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 2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2장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요약을 했는데요. 2장에는 크게 보면 6가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짤막짤막하게 다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의 황제죠. 그 황제 때에 있었던 그 행정명령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명령이었던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의 황제로 있을 때 호적 등록을 하라는 명령을 처음 내렸고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동네인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 일상적인 사건이죠. 행정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 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죠. 누가복음 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인데 맨 처음에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했던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 갑자기 신비로운 천군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요. 그러자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나와요.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그러니까 행정명령 이야기, 그 다음에는 천군 천사 이야기, 그리고 다시 이제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넘어오는데요. 종교적인 모세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지 8일이 됐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하기 위해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 매 절이 시작될 때마다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요. 모세의 법대로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따랐던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예수도 행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네 번째로 넘어가면 또 신비로운 이야기가 나오죠. 성령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에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주어졌고 그 아기 예수를 축복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더라.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이게 계속 나와요. 25절부터 27절 보시면 그 부분만 제가 좀 볼게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시므온 위에 계셨다는 거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면 예언이 나와요. 안나라는 선지자가 여선지자죠. 아기 예수에 관해서 예언을 합니다. 안나 2장 36절부터 38절에 보시면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에 대하여 지금 이 안나가 사람들한테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선생들이 등장을 해요.
12살이 된 예수님에 관한 에피소드가 딱 하나 있는데요. 성전에서 율법교사들과 함께 대화하는데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모두가 놀랐다라고 하면서 선생들과의 대화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6절 47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보통 이제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이 이야기들의 한 단락만 떼서 설교를 하거나 그래서 그 이야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제가 이번에는 2장 전체의 구조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쭉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구성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의 행정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천군천사 이야기와 대조가 되고요. 일상에서 있었던 모세율법은 하나님의 성령과 대조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했던 안나의 예언은 사람의 가르침, 선생들의 가르침과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천상과 일상의 이야기를 시줄과 날줄처럼 하나씩 엮어서 이 벌어진 일들, 예수의 탄생과 연관되어서 벌어진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내린 행정명령은 누가복음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일상으로 침투한 사건처럼 해석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왔던 시므온의 이 지난했던 삶은 성령께서 돌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신비로운 말로 설명이 되죠. 예루살렘의 성령을 품고 금식과 기도로 살아온 안나는요, 아기 예수를 통해서 예언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선생들의 가르침으로는 담을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성취를 보았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질문이 생겨요.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두 사람은 알았을까요? 행정명령 때문에 호적 등록을 하러 갔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목자들이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를 찾아왔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놀랍게 여겼다라는 이 말, 누가복음 2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놀라운 일이지만 믿었다는 말인지 놀라운 일이어서 믿을 수 없었다는 말인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질문은 계속 생겨요. 시므온과 안나는 당시에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을까요?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요, 시므온과 안나를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유명했던 분들일까요? 몰랐다면 누가가 시므온과 안나를 복음서에 기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만 12살 된 예수님에 관한 에피소드를 전해줍니다. 누가는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에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질문이 막 많아지는데 대답해 줄 리가 없어요. 결국 추측할 뿐이기는 한데 그마저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김건주 교수님 말처럼 그냥 이리저리 궁리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러닝메이트 5장에서의 주제가 어두운 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는가? 이 질문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때 유대인들이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하며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는 평생을 살아왔던 거죠. 심지어 시므온 할아버지는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을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령의 지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 평생을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기다려왔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넌 죽지 않을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아기를. 그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므온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을 겁니다.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안나 할머니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겠죠?
생각해보면 이미 600년 전에 나라가 망했어요. 지난 600년 동안 이런저런 제국들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때를 기다리며 사람들이 생존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생존에 600년의 끄트머리에 시므온 할아버지가 있었고 안나 할머니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아기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았던 시므온 할아버지는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보았으니까 이제 어둠 밤이 끝났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어둠 밤은 끝났습니까? 아니요. 어둠 밤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는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둠 밤이 끝난 것도 아니고 밝아진 것도 아닌데 말이죠. 시므온 할아버지랑 안나 할머니는 그저 아주 작은 아기를 만났을 뿐인 거예요. 이 작은 아기가 지금 당장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우들은 대부분 다 육아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가 가져온 변화가 생각보다 크구나, 아니 사실은 엄청나게 크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아이가 하나 태어났을 뿐인데 경력이 단절돼요. 잠을 못 자서 늘 피곤해요. 심지어 제멋대로 해요. 그래서 얘 때문에 울고 웃던 나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애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얘가 태어나서 왠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날도 있죠. 그러다가도 고단한 하루의 끝에 곤히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한번 쓰다듬는 걸로 내일을 다짐하고 환하게 웃는 아이의 모습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아주 가끔 그런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정말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여전히 일상은 고단하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그 어두운 밤이 계속되지만 아이의 존재는 때로는 그 밤을 비추는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오늘을 살게 하고 미래를 소망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자들을 비롯한 이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는 아기 예수를 보면서 어쩌면 당장 어두운 밤이 밝아진 것은 아니지만 그 어두운 밤을 뚫고 들어온 그리스도라는 빛을 보았던 건 아닐까. 그 빛으로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마치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축하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은 계속되더라. 안 끝나더라는 거죠. 제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중첩적으로 천상과 일상과 이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막 직조되는 것들을 보면서 어둠이 안 끝났는데 이 어둠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리스도가 왔다는데 변화된 건 없고 나는 계속 어두운 밤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본문에서 뭘 찾을 수 있을까를 계속 궁리를 했거든요. 제가 찾은 궁리는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는 어두운 밤을 뚫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 천상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기억하는 거였어요. 천사들을 만난 목자들의 이야기를 마리아가 듣고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는 게 누가복음 2장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장 51절에서도요. 12살 예수가 벌인 일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이것을 마음에 둡니다. 51절 마지막 부분 읽어볼게요. 시작.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다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언제라는 거야? 이런 질문이 들지만 그러나 그 어두운 밤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고 새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목자들은요, 천사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마리아에게 전해주었고요. 시므온은요, 성령께서 마음에 들려주셨던 음성을 그의 마음에 담고 평생을 기다려왔고요. 안나는 하나님의 예언을 마음에 담고 사람들에게 예언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던 이들은요,
빛이 비추지 않는 어두운 밤에도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았더라. 그저 한 줄기 빛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빛을 보고 소망을 품었더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요, 현실에 깊이 뿌리 내리고 일상을 살아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누가의 나레이션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39절부터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보고 겪었던 신비로운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낳을 거라는 천사의 예고를 마리아는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천사를 만난 목자들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시므온이 내 아이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축복을 해줘요. 안나 할머니가 또 축복을 해줍니다. 저였다면요, 만약에 제 아이한테 그런 예언을 해주었다면 저는 어깨뽕에 잔뜩 들어갔을 것 같아요. 내 아이는 그리스도야.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그 모든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기 예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느 아기들처럼 이 아기 예수도 울고 보채고 먹고 싸고 자고 뛰고 다치는 아기의 일상을 살았을 텐데, 성경은 그러한 아기의 일상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기의 일상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인데도 말이죠. 이 나레이션은요, 12살 예수의 이야기가 끝날 때도 또 한 번 나오게 되는데요, 12살 예수는 성전의 선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모두가 놀랄 만큼의 뛰어난 지식과 지혜와 대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랍비 영재센터가 있었으면 당장 이 아이 영재센터에 가입하라고 막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던 12살 예수도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51장 52절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탄생 이야기와 성전 사건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 마지막 결론부에서 뭐가 나오냐면 너무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들인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의 돌봄 아래 순종하며 자라가는 예수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2장을 묵상하면서 찾아낸 것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인생의 어두운 밤을 잘 겪어낼 수 있을까요? 팽창하는 우주와 같은 거시적인 세계나 양자역학 같은 미시적인 세계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결국에는 매일매일 그 지긋지긋한 작은 연구실에서 반복하는 연구라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으로 어두운 밤에 관한 수많은 질문들을 품고 살잖아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이런 것들을 막 궁리하고 연구하며 살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두운 밤에 수많은 질문들을 품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의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시대를 살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복음이 전하고픈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천상과 일상의 콜라보라고요. 어둠 밤과 같은 질문이 계속되더라도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라고요. 때가 차면 천상의 빛이 그대를 찾아올 거라고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빛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거라고요. 그 소망을 품고 천상과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내는 우리 신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세계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고 알고 싶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어떤 뜻이 있으신가, 나에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묻고 대답을 듣고 싶지만, 그러나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고 답답해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그냥 한 아이가 태어난 것인데, 그 한 아이가 태어난 것에는 놀라운 천생의 이야기가 뒤섞여 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에도 천상의 놀라운 일들이 직조되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언젠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일상 중에 찾아올 때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드려보십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과 함께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발라드에 춤을 추다니.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한 달 뒤면 같이 부르겠는데?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이제 각자가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믿는 바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헌사수 드리겠습니다.